한 명이 더 왔어야 되는데 한 명이 안 왔네. 예. 새끼과 본 사람. 새끼과 본 사람. 예? 예, 새끼 이렇게 꼬는 거 있잖아요. 과 봤어요? 오. 언제? 예? 어렸을 때요. 야, 도시에 살면서 새끼 과 본 사람이 네 명이나 계신다. 와. 저는 새끼를 많이 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명에 충실하자. 사명에 충실하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명에 충실. 제가 왜 새끼 꼬는 얘기를 했냐면 10명이 됐어야 되는 딱 9명이 지금 한 명이 어디 도망갔어 지금. 우리 저기 고건능이라는 그 분이라는 주인이 있었는데 종을 1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분이 어디 이제 여행 갔다 올 테니까 너네들 집답을 한 다발씩 주면서 새끼를 가늘고 이쁘게 잘 꽈놔라. 내가 쓸 데가 있으니까 이쁘게 가늘게 잘 꽈놔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셨어. 여행이라고 안 할게. 그냥 이제 말씀 전하러 갔어. 근데 이제 술동이하고 수명이하고 옥재하고 이렇게 말을 뒤지게 안 들었나 봐. 그래갖고 그 새끼 꼬라니까 이까짓 거 꽈서 뭐 하냐고 그냥 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주고는 야 우리 놀러 가서 좀 맛있는 거 먹고 놀자. 그거 이제 처음부터 또 이제 미영이하고 자원이하고 그렇게 또 순덕이까지 넣어야 되겠구만. 다 이제 열심히 꼬는데 이 사람들 좀 요령이 좀 있었나 봐. 에이 2다발이나 저 사람들 나갈 때 나까지 줬는데 2다발이나 이렇게 줬는데 이거 대충 그냥 꽈놓고 가자고 그냥 굵직굵직하게 그냥 빨리 그 2다발 해치고 놀아야 되잖아. 그랬어. 참 근데 이제 아무튼 미련하리만치 이제 용선이하고 송자는 이제 그거를 그 말 거지것대로 잘 꽈. 가늘게 잘 꽈어. 근데 한 일주일간 계시다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능곤이 주인이 빨리 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니네들 내가 시킨 대로 잘했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데 새 놈은 그 이제 종이니까 놈이라고 할게요. 이제 이름은 내가 분명 안 밝겠어. 술동이하고 수명이하고 옥지하고 그렇게 빈둥빈둥 놀았잖아요. 남한테 줘버리고. 그런데 양심은 있으니까 그 옆에 사람 이제 그 지가 준 저기 굵게 꾼 거 이제 몇 개 이제 이렇게 뺏었어. 그래도 또 착하니까 순덕이랑 이제 자원이랑 이렇게 미영이랑은 잘 주었어. 그것도 거지거든. 근데 우리 아무튼 송자하고 용선이는 열심히 가늘게 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래 너네들 참 잘했다. 어쨌든 다 꼰 것 같이 빈둥빈둥 놀아놓고 남은 거 뺏었든지 어쩐지 그랬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 저기 광문을 활짝 열으니까 그게 뭐가 있냐면 옛날에 돈이 그 엽전이었잖아요. 엽전. 구멍 조그맣게 뚫린 엽전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꾼 새끼 줄에다가 다 깨워서 마음껏 깨워서 가서 독립해서 자유를 얻어 살아라. 이렇게 어떻게 됐겠어요? 용선이하고 송자만 그놈 잔뜩 자기가 가늘게 꾼 거기다 끼워가지고 가서 집도 사고 논도 사고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 아멘이 안 나오네.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요. 그죠?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비슷한 내용의 또 얘기가 나오는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아멘. 주인이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하시면서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의 분부대로 잘한 사람은 복을 받아서 아멘.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 특히 오늘 보면 4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대표회장님 회장 많이 맡으니까 일이 많으시잖아요. 매일같이 그냥 결석도 못하고 참석해야 되고 바쁜 일 써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고 분명히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사명에 충실하자 제목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두 청직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책임이 있게 또 적게 맡은 사람은 적은 책임이 따른다. 이 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국가적으로나 어떤 부강한 나라는 어떻게 빈약한 나라들을 도와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또 재능이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멘. 첫째 우리는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 나 받은 거 없는데요. 뭘 그럴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받았어요? 가장 우리가 소중한 구세주를 받았잖아요. 아멘. 근데 이렇게 내가 구세주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자각은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피부로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것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두 지옥으로 다름질 쳐서 가던 그 멸망받을 인간들이었어요. 앞길이 캄캄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요 이 지옥을 표시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무서운 것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고통과 후회의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이고 온갖 고통을 당한 곳이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아멘.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 다이기 목사님들하고 다 주의 종들이지만 이거를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인 것이다. 아멘. 만일 우리 중에 누가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근데 이때 자기 목숨을 걸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건져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살려줬다 생각. 죽어가기 일보 직전 누군가는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건져내주셨다 생각해봐요. 또 우리가 어떤 그 요즘 보면은 화재가 많이 나요. 막 빌딩 같은데 화재도 많이 나고 그전에 뭐 이랜드에 뭐 저기 축구장 몇 개? 뭐 그래도 우리 뉴스에 이렇게 나왔었죠. 축구장에 뭐 27개 되는 그 뭐라 하던가 그 창고가 막 불타고 있죠. 이랜드 그 사장님 얼마나 믿음이 좋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물과 차니까 3일 동안 불을 못 꺼. 소방 헬기 동원해서 막 끄는데도 못 꺼. 뭐 지금은 꺼졌나 모르겠어. 엊그제까지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람도 몇 명 죽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그 불구덩이에서 꺼내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걸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거 언제 주저앉을지도 몰라 막 타서. 그런데 소방관들이 그 불구덩이에 떨어서 이런 거를 상상해 본다면 우리 진짜 아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어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사는 천국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이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해요?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래 너희들 참 대단하고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이런 이적을 행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써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거죠.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보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이보다 기쁜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뭘 받았을까? 구세주를 받았고 너무나 얼렁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성경을 받았잖아요. 예전 시대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더 은혜가 됐는지도 몰라. 요즘 너무 흔하니까. 이제 요즘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 뭐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변화됐다 이 말이지. 바꿔지고 있어요. 이제는 나중에는 아마 이 핸드폰도 안 갖고 그냥 눈만 이렇게 뜨면 여기에 다 성경이 나오는 그런 시대도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놀라서 차 유리창에 오늘날 보니까 유리창에 그 내비게이션 거예요. 앞에 유리창에 다 뜨는 거예요. 뭐 모니터도 없어. 그냥 유리창에 떠 자동으로.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저기 어디 가보니까 산에다가 여기서 영상을 딱 비치고 그 산에가 스크린이 돼버려요. 산 전체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됐어. 무슨 말씀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할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멀리 떠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고 나는 서울에 있고 여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요즘이야 뭐 이거 다 있으니까 얼굴도 보고하면서 이렇게 하죠. 옛날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저 연애할 때만 해도 그거 없었어요. 저는 대구에 있었고 우리 집사람 서울에 있었는데 매일같이 편지 주고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편지가 이 상자, 아이사스 상자로 그냥 몇 개가 이렇게 쌓여있어. 읽어보면 진짜 유치해. 그런데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체부들을 만날 때 어때? 혹시나 내 거 편지 없나? 이런 기대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아멘.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긴 편지를 주셨다 이 말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것은 우리의 인생 행로의 길잡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신경성 정신병을 앓고 있던 어떤 부인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진찰을 받아요. 근데 그 의사는 아마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나 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긴 진찰을 다 이렇게 해보고 났더니 무슨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다른 약이 없으니까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매일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성경책을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생각? 아니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주사를 주든지 약을 주든지 해야지 무슨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찾아온 줄 아냐 막 이렇게 불평하는 거 화를 내. 그런데 부인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게도 할 터인데 이렇게 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 들어봤죠? 자, 그런데 정말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신불안증도 노이로제도 차츰차츰 없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의사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고맙습니다. 이제 다른 약 필요 없네요. 이 성경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흔하니까 소홀히 하더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을까?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 아멘. 우리 이영미 목사님만 받았나 봐요. 다른 분들은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기도의 응답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이급할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더냐 이 말이에요. 주님.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기도인데 우리는 복종하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너무 잘 알잖아요. 뭐 수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은 3,000불이 필요했대요. 그때 당시에 3,000불이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겠죠. 근데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불이 필요한데 나는 돈을 구하려 나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양이 일어나도 3,000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이 양반 보니까 이거 응답 받은 거 보면 기도해야 되겠어. 아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막 그냥 무디 목사님 만나겠다고 예배 시간인데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내원들이 예배 방해되니까 막 못 들어게 하는 쫓아내보내요. 근데 이분이 또 기어코 만나고 가야 된다. 근데 그걸 이제 무디 목사님 딱 봤어. 그거 들으라고 해. 들으라고, 예배 시간이 들으라고 하라고. 이분이 예배 끝나고 무디 목사님 앞에 이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식상한 얘기지만 들어봐요. 봉투를 하나 줬어. 아멘. 그래서 이제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놀랍게도 3,000불짜리 수표가 하나 들어가요. 아멘. 아멘도 안 해 아무튼. 아멘. 근데 그 옛날에는 뭐 자기 수표나 이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 써서 이제 이렇게 하는 수표인데 처음에 보니까 그게 뭐라고 해서 1,000불 이렇게 써져 있어. 1,000불. 근데 이게 짝대기가 쫙 그어져갖고 옆에 또 2,000불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또 쫙 그어가지고 3,000불 이렇게 썼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 이 교회 가서 1,000불을 헌금하려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1,000불을 딱 썼대요. 근데 쓰고 나서 이제 가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1,000불로 안 된다. 1,000불로 안 된다. 아멘. 그래서 1,100불 쓸까 하다가 그냥 뭐라고 했다 2,000불을 썼어. 근데 또 잘 저기에서 가져가려고 또 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요. 그것도 안 된다. 아멘. 3,000불을 땄어. 지금 무디 목사님 얼마가 필요해요? 3,000불. 3,000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3,000불 넣고 지금 기도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식상한 얘기 같지만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제가 군포에서 그 목회할 때 우리 전도사님 이제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고 집사였지. 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우리가 5시에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6시면 이제 끝나요 거의.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이제 항상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배 시간 못 보니까 끝나고 대부분 우리는 보잖아요. 목사님들은 핸드폰을 딱 이렇게 보는데 문자가 와 있어. 그게 뭐라고 와 있냐면 목사님 일어나셨으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래. 그때 이제 저 공주에 있던 이유경 전도사가 이제 와서 또 예배드리고 했었어요. 내가 그랬어. 아니 뭐 목사님 이러냐? 목사도로 새벽 6시인데 일어났으면 전화하라고 이게 무슨 경우냐? 그냥 그렇게 투덜투덜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어났으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봐야 문제니까 전화 한번 해보. 왜냐면 나는 모르는 분이야. 모르는 얼굴 이름은 이제 들었는데 얼굴은 모르는 분이야. 한 번도 안 봤어. 근데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다짜고짜로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래요. 목사가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나는 이제 한 번도 이제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 속으로 뭔가 좀 찜찜해. 이 양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뭐 일어났냐 기도하냐 이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제 예 기도야 뭐 맨날 많이 하죠. 아니 구체적으로 하는 거 있지 않냐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매일 합니다.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재정을 놓고 기도하지 않냐고 그래요. 그래서 너 재정 놓고 기도는 잘 안 하는데요. 거짓말이야 다. 목사들 재정 놓고 기도 안 한다면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다 하면서도 이제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래. 내가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성전서도 못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주에 그냥 새벽기도 시간에 투덜투덜 한 적이 있어. 하나님 제발요 여기다 목회하게 했으면 힘들게 했으면 좀 성전서도 안 밀리고 이렇게 한 3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될까. 이제 이건 내가 꾸며낸 얘기고 이제 그런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좀 했었어.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목사 저 사실 한 300만 원 필요해서 한 적이 있네요. 그랬더니 그렇지요. 딱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3년 전에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자기가 시장을 갔다 오는데 감동을 주더래요. 시장 갔다 와서 남은 돈을 모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은 돈을 모아라. 그러니까 잔돈 같은 거 다 모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제 그날이 주일날이었거든요. 어제 토요일 날까지 300만 원이 그 모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동술 목사 갖다 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나는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 그때 사실 안 믿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딱 집어서 유동술 목사 갖다 줘라. 뭐 김재욱이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유동술 목사 갖다 줘라고. 자기는 심부름을 해야 된대요. 아멘. 안 믿어줘. 아니 얼굴 한 번도 안 봤고. 근데 이제 그분하고 나가 어떤 인연이 있었냐면 나 동북신학교 교수를 했더니 우리 거기서 이제 찬양신학교 합시다 맨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 통해서 어디가 피아노가 한 대 있대요. 저 의왕에 거기 피아노가 한 대 있는데 그걸 가져다 쓰래요. 그냥 가져다 쓰래. 그래 용달 빌려갖고 그놈을 이제 그 지하실인데 그거 이제 도비꾼 불러갖고 실어다가 동북신학교 3층에다 올려놓고 그 이제 우려 쓰고. 근데 그때 다 피아노를 이렇게 실러 갔는데 그 지하실이야. 지하실인데 불이 이렇게 쫙 있는 십자가 등이 쫙 있는데 하나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런 걸 보면 못 견뎌요. 어디 가서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알량한 그런 제자라고 그거를 내가 십자 등 하나 사다가 이제 피아노 가져가 내 마음에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누가 본 적도 없었지 갈아줬어. 근데 그 나 피아노 가져가라고 서기한 목사님이 그때 이제 거기 와 있었으니까 그거를 본 거야. 그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 얼굴도 안 보고 하는데 피아노만 한 대 공짜로 가져온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전화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화 끝나면 계좌 하나 보내주세요.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한테 그랬지. 야, 이 양반이 이거 믿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도대체. 그 이제 보내보세요. 그래. 보냈어. 5분 단세 띠리리 300만 원이 딱 입금되는 거예요. 진짜로. 참 내가 하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떻게 그분 목사님을 시켜서 유동술 목사 갖다 줘라 이렇게 할까. 근데 사실은 그때 우리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럴 때잖아. 한참 뭐 이게 열정이 있었을 때니까 벌써 한 15년 넘게 전이니까. 그런데 그 뒤로 그분이 꼭 필요할 때, 꼭 힘들 때, 고 목사님하고 늘 어떤 그 같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300만 원 보냈어요. 목사님 500만 원 보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하고 인연이 돼갖고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4년 동안 또 심호하게 되고 나 아파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못할 때 적을 때 그렇게 됐고 그때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자기 교회에 와서 청년들 찬양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 주일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만 세 번째 주에 우리는 11시인데 한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자기네가 시간을 12시로 옮기겠대. 처음에 가서 보니까 한 청년들만 40-50명 돼요. 그 학생 청년들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찬양 예배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몇 년간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무디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 사소한 거든 큰 거든 응답받는 경험은 우리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아멘.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걸 주셨다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 우리 원장 목사님 뭐 수만 번 더 응답 받으셨겠지만 아멘. 그런 체험을 우리도 사소한 체험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아멘. 이거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들에게 뭘 주셨을까? 또 가장 큰 거지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자각을 해야 돼요. 아멘. 맨날 우리 회개하고 맨날 그러지만 어쨌든 자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우리가 짓는 죄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검은 구름과 같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해야 돼요. 이 죄의 구름을 걷어치우는 방법, 이것이 바로 말씀에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용서함을 받아서 깨끗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받을 길을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현세에도 평안을 모르고 사는 것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큰 복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아멘.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받은 거, 천국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는 이런 질문을 가끔 해봅니다.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도, 당신 오늘 밤에 당신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천국에 갈 수 있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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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멘 하면서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뭐 글쎄요 이게 많아요. 글쎄요 그러면 이분은 천국 못 가요. 저는 확신해요. 아멘.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사실 구원받은 백성이 못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런 확신도 없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저는 자주 질문을 해요. 참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월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구원을 빼앗을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놀랍고 행복한 날들, 그런 가진 경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날은 사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언제예요? 그때가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 날, 이것이 가장 큰 축복.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게 있어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이처럼 받은 것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요구하는 거 없다고 우리는 그거 많이 얘기하죠. 뭐 하나님은 따지지도 않고 뭐 묻지도 않고 뭐 우리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많으십니다.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없다면 우리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너 나 믿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물어요? 어떻게 물을까? 그렇지, 너 나 사랑하냐? 분명히 물으세요. 아멘. 이 물음을 안 받았다면 아직 하나님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았다고 얘기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너 나 사랑하냐? 분명히 물어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베드로처럼이라도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라도 우리는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하기를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은 적게 사랑하고 세상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 주여.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충성을 바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자가 결혼해갖고 자기 아내 사랑은 10분의 1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어디 사랑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은 10분의 1만 사랑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거 사랑한다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 전부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심령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는 세상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모든 세상적인 것의 배후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따라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주일날이 우리 고목사님이 소천한 지 딱 6개월 되는 날이었어요. 너무 제가 사실 마음에 주일날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장 잘 쓰던 소리가 있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 두 번째로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꼭 뭐 빈틈없이 완전한 생활 이런 거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헌신적이고 구별되고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모습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속된 것을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실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우리 행실이 곧 주님의 편지가 되어져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봐서 아 저분처럼 저분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또 활동적인 봉사를 요구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선하게 되었다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중지하면 당신은 안식을 얻을 수 없고 당신은 녹이 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데도 아까 우리 김덕성 목사님 보세요. 저 끙끙대고 저거 무거운 걸 들고 와 몸도 아프다면서요. 참 지가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저는 꼭 이빨은 그런 소리. 아 저는 아직 그랬어요. 전화했으면 진짜 유동생이가 갔을까? 근데 그 미련 아래 맞고 저걸 들고 오죠. 뭐예요 그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실천을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겠어도 하는 거예요. 우리 노회장님이고 우리 강사단장이 저 딸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매일 그거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또 사명 감당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오면 나중에 대표장이 자르면 잘려야 되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런 봉사하고 활동적인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가장 원초적인 얘기지만 또 하나 요구하시는 게 있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시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목사라고 무엇하고 전도 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무서운 병에 걸렸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이 불지의 병을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죄의 병에 걸린 채 영원히 죽어가고 지옥에 불러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리서치나 이런 게 보는 거하고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 파악하는 거하고 틀려요. 우리 교계에서 파악하는 건 뭐 20%네 뭐 15% 이렇게 하지만요. 리서치에서 보니까 채 12%도 안 된다고 그래요. 10%면 지금 5,500이라도 550만이고 2% 더했다가 100만 대 600만 정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수리가 몇 군데 등록돼 있는지 몰라. 내가 지금 몇 군데 다녔잖아요. 화평제일교회에 있었고 반석교회에 있었고 내가 직접 개척한 교회 청주에 있었고 여기 금정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교회들의 내 이름이 그러니까 내가 2번 3번 등록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교계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가 없어 다른 데 가서 없는데 그 장부 보고 우리 등록교인 몇 명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출석교인 몇 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등록교인 몇 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뻥 부풀려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밖에 나가서 보면 10명에 8명은 지금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전도해서 아멘. 구원해 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마지막 5번째로 보니까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주인이 어디 나갈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찾는다고 했고 그걸 찾으니까 그보다 큰 영광이었어. 나중에 다 맡긴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먹고 놀고 마시고 이러면 그 주인이 와서 어쩐다고요?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청지기 되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이 충성된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써야 되고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할 때 돈 얘기하면 헌금 얘기하면 거부감 갖는 성도들 참 많아요. 끝나고 나서 꼭 그런 사람 있어요. 요즘 그 유튜브 보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거 왜 봐 유튜브. 내야 된다는 건 안 보고 꼭 안 내야 된다는 것만 봐. 그런 거 한번 보고 그거 따져. 그것도 당당하게 들고 와. 참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근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드릴 거는 드려야 되고 바칠 거 바쳐야 되고 행해야 될 거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백 복음화협의회 부흥사로 이렇게 속해 있으면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 교회 내가 뭘 맡았으면 충실해야 됩니다. 아멘? 학개서에 보면요. 또 스가랴서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회피하고 게을리하는 그런 비와 이슬이 그치고 돈을 벌어도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새 나가고 씨를 뿌려도 거두는 것이 적었는데 물질을 바쳐 건축을 시작한 날부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 우리는 반드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계교로 하루아침에 진멸당하게 됐어.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왕후가 된 에스더 모르드기가 그 전달한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가 에스더 4장 13절 14절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네가 해도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업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때 네가 받은 축복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겼고 어떤 거를 맡겨주셨어. 청지기를 맡겨주셨어.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시켜서 대신 하실 거다 이 말이요. 그런데 너는 그거 감당 안 했으니까 그 응당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임직식을 했고 지난주 토요일날 또 강도사 인호식을 했고 몇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다 그냥 했어요. 우리 저 노회장님 굉장히 힘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 그냥 몰아 때려서 그냥 3가지 4가지를 한꺼번에 다 했어요.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한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서는 맡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 온전하게 잘 감당해서 아멘.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아멘. 내가 얼마만큼 받았는지 오늘 5가지 주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나는 3가지 받았는지 이러면 안 돼. 우리에게는 5가지 다 받았으니까 이만큼 많이 받았으니까 네. 우리는 많이 감당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아멘. 뭐 내가 어른이라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는 소리 다시 한번 각성하자는 의미에서 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특히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아멘.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사역 감당해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아멘. 또 우리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그 복을 넘겨줄 수 있는 이런 또 영성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부족한 종이 몇 가지 말씀